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고 시작할까요? 함께 예배에서 행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주중에 언제 시간이 되십니까? 차 한 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식사 한 끼 하십시다. 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인사 나누는 것은 한 가족, 한 식사를 하는 한솥밥을 먹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지난 주간에 약속 잡았는데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했던 그 신앙의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새록새록 떠오르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렇게 서로 환영하고 맞이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무엇이든 나누고 싶어하고 실제로 그것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저도 가정을 처음 이루고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돼야 될 건가, 어떤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가정에서 이것을 빼면 가정이라 말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하나 새겨보니까 제일 먼저 마음에 떠올랐던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누구나 다 같이 말하는 사랑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가장 못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여러 가지 다양한 면이 있는데 우리 가정에서 어떤 사랑의 면을 좀 살려내면 좋을까 마음속에 고민하면서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배려가 살아있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요 항상 어린 시절부터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언제나 정직하면서 배려, 사랑이 있는 가정을 좀 이루어 가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추상적이죠. 그래서 하나 실천상 이것만큼은 꼭 하자 우리 가족이.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인사하자 인사. 인사가 뭐냐면 가정에 들어올 때 나갈 때 누가 있든지 그래서 저희도 들어가면 아이들에게 어디 다녀왔다고 이야기하고 인사하고 아이들도 들어갔다 나오면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의외로 소홀히 하기 쉬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상대에 대해서 배려를 한다라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가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안의 사랑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고민하고 또 하나씩 이렇게 찾아가지 않으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랑이라는 포도원을 허물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다시 가정처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고 허락해 준 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다른 가족,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저는 교회도 건강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랑이 살아있어야 그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처음 오시는 분 그리고 좀 어색해하는 분들에게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고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면서도 하나님 사랑을 직접적으로 나누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세대가 이렇게 사랑을 느끼면 그 다음 우리에게 느껴지는 감정은요 행복이에요. 행복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족이에요. 야, 이 가정에 있는 게 참 행복하다, 만족스럽다. 이 교회에 내가 성도라는 게 행복하다, 참 만족스럽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온다는 겁니다. 2020년 세계 행복지수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OECD 국가 38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행복지수가 36위를 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복지수가 떨어지는가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더니 가장 중심에 있었던 감정 가운데 하나는 외로움이었습니다.
다급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의지할 사람, 막상 자기의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만족도, 평상시 아무 일 없이 그냥 달려나갈 때는 별 다른 어려움이 없지만 정작 누군가 내 속마음을 터놓고 나의 아픔을 나누려고 할 때는 그것을 나눌 만한 사람들이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행복도가,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우리나라의 가족 구성비를 보면 1인 가족이 절대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외로움은 더 가속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1인 가족만이겠습니까? 3인, 4인 가정에 있어서도 우리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시간들을 봤더니 하루 평균 이렇게 시간을 놓고 볼 때 약 48분 정도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하고 놀아주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좀 어린 아이의 아이들이겠죠. 이런 아이들과 놀아주는 시간을 테스트해 봤더니 평균적으로 하루에 3분에서 5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나는 5분 이상 놀아주니까 좋은 아빠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놀아주는 게 아니라 마음이 통하고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가 가장 든든한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죠. 분명히 이런 수치들은 우리 사회가 뭔가 좀 외로워지고 고독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지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조사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꼭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어두운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 아주 놀랄만한 결과들을 낸 것들도 있습니다. 경제적 발전입니다.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들의 실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계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읽어내고 이해하는 능력은 세계에서 2번째로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IT 쪽, 컴퓨터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그것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능력은 세계에서 1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밝은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외로움을 생각한다면 그 중심에는 관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쯤에서 한 번 더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내게도 끊어지고 무너지는 관계는 없는가? 다시 살려내고 다시 붙잡아야 될 관계는 없는가?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행복의 문은 밖을 향해 열려 있어서 스스로 자기 밖으로 걸어 나가지 않으면 그 문은 결국 닫힐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행복은 문이 하나 있는데 이 문을 통과해서 반대편으로 넘어가야 열린다라는 거죠. 스스로 문을 열고 나아가지 않으면 자기 세계에 갇혀서 고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실존주의 철학자는 그대로 노래했던 겁니다. 자기만을 이해하고 자기 필요를 채워가는 이런 이기적인 삶은 자기 문을 아직 닫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문을 스스로 열고 나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이웃을 바라보고 이웃을 위한 삶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생각하며 관계를 확장시켜 나아간다는 겁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탐욕의 울타리를 열어 젖히고 밖으로 나아갈 때 관계가 비로소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관계 확장을 통해서 행복을 수많은 사람들이 되찾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행복도를 급속도로 올리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비슷한 사람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데 나와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유형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행복도가 의외로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편한 사람들하고 주로 관계를 맺는데 우리와 다른 유형의 사람들, 나와 성격도 다르고 어떤 면에서 추구하는 삶의 방향도 조금 다를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들을 맺어가다 보면 훨씬 더 관계가 확장되어지고
삶의 만족도도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누군가가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만족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꼭 사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의 이웃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렇게 관계를 흔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받고 내려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를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의심하고 관계에 살짝 금이 가고 있는 이때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했던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작은 금에 의해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들입니다. 언제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품고 있는 보배 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이런 도리를 나누고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가 누릴 영광은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우겨싸고 낙심하게 만들어도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모신 보배 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오늘 함께 읽은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맛보기 위해서 바라보고 주목하고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평소에 편지를 쓸 때마다 영육을 즐겨 대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는 독특하게 영육이 아니라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조하는데 겉사람은 육체 곧 썩어질 것을 상징하고 속사람은 영으로서 갈수록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영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 곳곳에 보면 우리의 육체는 썩어질 것이고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1장 24절에서 우리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고 풀의 꽃처럼 사그라질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욥은 욥기 19장 26절에서 우리의 육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함뒤에도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내 육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내 영으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런 점에서 바울이 오늘 여기에서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더 집중하고 주목하여 보라는 것은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제한적이라는 걸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됩니다. 왜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한정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실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실패한다고 해서 완전히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실패를 반복하는 겉사람은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겉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는 교훈인 겁니다. 또한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인데 이 진리를 역행하며 살려고 하는 것도 악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겉사람이 낡아지는데 낡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을 칩니까? 우리들도 옆에 있는 분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오늘은 되게 젊어 보이신다고. 주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면 왠지 그냥 마음이 기뻐요. 왜? 낡아가고 나이 들어가는데 왠지 그러지 않고 내가 젊게 사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젊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약물을 투여합니까? 또 의료적 시술들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 꼭 필요한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멋지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의 가꿈,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멋지게, 아름답게 나이가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름살 하나하나가 더 들어갈 때마다 삶의 연륜이 보여지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누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진리를 역행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다. 또 이 말씀은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이라고 해서 겉사람을 함부로 대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금욕주의로 우리의 영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금식을 밥 먹듯 하면서 우리의 육체를 괴롭히는 것, 그것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 반대로 몸이 잠깐 잊고 있는 거니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마음껏 누려야 되겠다.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받은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잠시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주장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시리라. 그러니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고 닳아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날로 새로워야 되고 우리의 영은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고 새로워지는 비결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분명하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벽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또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결국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으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주목한다면 우리의 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며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목하라고 하는 것은 17절 보니까 잠시의 환난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주목해 보라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겪는 환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비교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환난은 가볍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지극히 크고 무거울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까? 육체의 고통을 얻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현재와 대조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주목했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은 오늘보다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결코 오늘에 갇혀서 살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항상 그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내일을 내다보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고통과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치인가를 생각했습니다. 환난은 가벼운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무거운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가치가 고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비교되지 않는 것입니다. 장래의 영광은 필요 없으니 지금 당장이라도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속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 있다 지나갑니다. 우리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겉은 낡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를 날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에 충한 그 놀라운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하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일시적인 환난을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의 삶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이 일시적이며 지나간다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안목을 바울이 가졌기 때문에 생명이 걸리는 위협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 선포하는 일을 지속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주어가 무엇입니까? 환난이에요, 환난. 그런데 이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루어준다 그랬어요. 환난이 우리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이룬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환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라. 왜요? 그리스도인은 이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환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너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환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단호하게 선포했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구원도 있고 영광의 면류관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안에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바울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금의 환난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주목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자신을 해방하고 공격하는 관계들을 끊어내지 아니하고 더 풍성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환난에서 더 크고 영원한 영광에 두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마지막 바울은 한 가지 더 우리의 시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두어야 될 것을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도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것이며 이 영적인 모든 것을 집약해서 오늘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 세상에 관심을 쏟고 나면 우리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고 낡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 세상의 물질적인 요소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들에 우리의 관심사가 집중되어지면 날로 새로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것에 대한 관심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줄여가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 정말 좋아 보인다고 하는 것들 하나하나 갖추고 채우면은요, 왠지 마음이 넉넉해지고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겁니다. 보이는 것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웃고 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당하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성공하면 웃을 수밖에 없는 게 보이는 것에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것들에 우리의 관심사를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가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지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영적인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우리의 영이 더욱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이라도 우리는 하늘을 봐야 합니다. 땅을 보기보다는 하늘을 바라보며 저 하늘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을 꿈꾸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마음에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이라고 해서 꼭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집약적으로 나타날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힌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곧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신령한 성품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꿈꾸고 갖춰가야 될 것,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들이 집약되어져서 우리의 성품의 변화로,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야 성도다운 삶이 드러나고 신앙생활의 재미가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너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시선을 옮겨라. 어디로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주장하는 것처럼 16절 다시 보십시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게도 17절 잠시 받는 환난이 아니라 영원히 누릴 영광으로, 또 18절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너희의 시선을 고정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한 주간 이렇게 살아서 관계가 확장되어지고 성도다움이 회복되어지며 신앙생활의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